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네, 제가 팔을 다쳐서 조금 불편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불편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동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손을 들어서 눈앞에 이렇게 한번 자신의 눈을 한번 이렇게 가려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 우리 모두 대부분이 지금 실내에 있으니까 하늘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눈앞에 손바닥을 가리고 이렇게 눈앞에 갖다 대면 천장에 있는 지금 형광등 불빛이 이렇게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손으로 눈을 가려서 우리가 형광등의 불빛을 보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그 형광등의 불빛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마치 눈 가리고 손바닥을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임시 방편으로 당장에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손바닥으로는 절대로 이 넓은 하늘을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는 이런 어리석은 노력들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첨단 과학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 무속인의 숫자가 무려 최소 20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 어떤 사람들은 5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밤중에 어떻게 길을 가다 보면 정말 동네마다 십자가 불빛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정말 교회가 많습니다. 십자가 곳곳에 십자가의 불빛이 밝혀져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세상에 우리나라에 골목골목에 십자가 정말 교회가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인가 하면 한 7만 개에서 8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숫자죠. 이 작은 땅덩어리에 7, 8만 개의 교회가 있다는 것 너무나 많은 숫자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속인의 숫자는 최소 20만에서 30만 명까지 추산한다고 본다면 이렇게 많은 십자가의 불빛보다 최소한 3배에서 4, 5배가량의 무속인들의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간 그 복채 규모가 약 4조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무속인이 존재하고 정확히 파악하기도 힘들 만큼 복체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그렇게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위기를 넘어가 볼까 하는 이런 임기응변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증명해 주는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무엘상 28장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고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굉장히 큰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하거나 노력하기보다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보면 넘어가 볼까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맙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지러웠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되죠. 그 시대가 열린 것을 시작을 알리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상 성경입니다. 근데 그 시대를 열어갔던 그 사무엘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는 사울 왕이 있었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정신적 지주 그리고 영적인 지주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런 민족의 큰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쌓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한테 응답을 구했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이 구약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거의 사실 없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완전한 계시인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꿈으로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 방법을 이제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시기도 했지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옷에 달려 있었던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러한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을 주면 선지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사울 왕이 여호와께 응답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출생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그 사무엘이 출생할 때 당시에 그 정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지자 그 당시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하면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 사무엘이 잘 때에 자꾸 깨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굉장히 영적 분위기가 어두웠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입니다.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은 침공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시는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사울이 찾아낸 방법은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무엘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벌써 사울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고, 얼마나 급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던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그런 조급한 마음에 그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문제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게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려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 선하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지하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접한 자와 무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0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여기서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이런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 끊겠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와 나는 언약 관계 안에 있지 않는다, 이 언약 관계를 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다가 잘못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간주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하셨잖아요. 이놈의 자식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는 말 했는데, 마치 그와 같은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와 무당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하는 그 임무를 부여받은 왕이 다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던 방법으로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접한 자, 그를 찾아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좀 표현하자면 점을 보는 그 무당 집에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신접한 자를 찾아간 사울은 거기서 신기하게 사무엘의 음성을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물론 이 본문에 대해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진짜 사무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악령이 사무엘인 것처럼 그렇게 변장되어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본문에 나타난 이런 어떤 설명으로는 정말 사무엘이었는지 아니면 가짜 사무엘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 진실 규명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설사 그가 진짜 사무엘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었다라는 견해가 더 타당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8장 14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더니 정말 뭔가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는데 사울이 그 사람이 사무엘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는 그가 사무엘의 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오니까 사울은 급한 마음에 사무엘이 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군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은 천국과 지옥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있겠죠. 천국에 있는데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울 너와 너의 아들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겠다. 그들이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사울과 사무엘은 죽어서도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이 영이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로 변장한 또 다른 어떤 영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견해가 좀 더 타당해 보인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처럼 말하고 있는 영혼이 사울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에게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선언된 말씀 무엇인가 하면 사울과 그의 아들이 내일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을 가시면 진짜로 정말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로 나타나고 있는 영혼의 말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그 사울에게 내려진 것은 사무엘이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이제 블레셋 손에 의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런 멸망에 대한 선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그 영혼이 진짜 사무엘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해 사울과 그의 가문을 몰락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시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답답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 그런 방법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있고 대안이 있는 것이지, 내가 급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진퇴양난의 어려운 순간, 그런 순간에 사울이 선택한 대안은 여러분들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전해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토록 사무엘을 그리워했던 사울이 사무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은 좋았겠죠. 야, 내가 기다려왔던 사무엘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가 나에게 뭔가 말을 해주는구나. 좋았겠죠. 지금 당장에는 마음속에 조그마한 위안이 되고 정말로 어떤 자신감이 솟아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울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 사울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만났어야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은 여러분들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격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기대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을 다스릴 인간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요구가 좀 말이 안 되는 요구가 있지만 에휴, 들어줘도 큰 문제 아니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져줍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은 자녀가 아무리 요구해도 부모가 들어주진 않죠. 그러나 들어줘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녀에게 부모가 양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으로 세워진 자는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이었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그는 온전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운명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여러분들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진짜 왕이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했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했던 운명이 그들의 삶에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 노릇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을 떠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운명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에 처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내 방식대로 해결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리석게도 급하면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저 피조물인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급하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 내 의도가 잘못되고 내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목적에 따라 이용하려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겸손히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바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근본적이고 우선된 것은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 움직여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더 우선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했던 행동은 위기의 순간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던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급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행동해 주기를 바란 것이며 그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지금 필요하다. 좀 나를 위해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간적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에 늘 집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자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위기의 순간에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가장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날마다 겸손히 묻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를 만났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고 급하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이 침묵의 기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 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러한 길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물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작은 것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 물질로 인해 눈물 짓고 힘들어하고 한숨 짓는 일들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위기 순간마다 도움의 손길 뻗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